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스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스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스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을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치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이는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멘. 아멘. 번제단,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합니다. 번제단,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곳.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사귀며 교제하며 함께하는가?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피조물이 창조주와 눈을 마주하며 함께한다.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우리와의 이 사귐과 교제를 너무나도 원하세요. 이거 하시려고 우리를 지어주신 거죠.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이거 하시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열심의 방향성이 우리와 교제하며 함께하며 이것을 하나님은 이 열심의 방향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집중하는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중심이 되게 할 건가?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 우리를 두고 질투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한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게 할 것인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요, 막으시고 닫으셔서 우리를 그런 존재, 그렇게 사는 자가 되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하나님과 동행할 것인가?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한 모든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요, 돌아가지 않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을 이룬다라고 할 때 이 선이 뭐겠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선은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더 하나님과 동행하며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것이 곧 하나님이 말씀하신 선이요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합하여 하나님의 이 선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는데요, 성막을 통해 우리는 다른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마음,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이 성막을 통해 엿볼 수가 있어요. 성막의 핵심은요,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게 성막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성막은 여기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성소에 대해 살폈어요. 성소 안에 있는 기물에 대해 또 살폈어요. 이제 이 성소를 나오면 이제 성막 전체를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좀 생각을 하세요. 전체 크기가 테니스 코트 4개 정도를 붙여놓은 크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둘레가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 여러분, 이 규빗이라는 건요, 사람 팔꿈치에서 여기 사람 중앙 손가락까지의 이 길이를 그 당시 규빗 이렇게 칭했어요. 전체 둘레가 이걸로 100규빗, 가로가 100규빗, 세로가 50규빗인 거예요. 사이즈가. 그리고 5규빗마다 기둥을 세워서 이 전체를 세마포로 울타리를, 이 기둥과 기둥 사이에 세마포 천을 둘러가지고 울타리로 전체를 감싸는 거죠. 그래서
밖에서 보면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이 천으로 된 울타리만 보이는 거예요. 한 규빗,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팔꿈치 길이까지인데 대략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략 한 45cm에서 50cm 이 정도 되는 크기예요. 그러니까 전체 성막의 크기가 어느 정도겠어요? 가로가 50m, 세로는 대략 한 25m 정도 되는 꽤 큰 크기인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전체 둘레를 세마포로 이제 울타리를 쳐놨는데 동쪽으로만, 이 성막의 동쪽으로만 너비가 20규비 되는 문이 나 있어서 그리로 사람들과 짐승들이 드나들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쪽으로 문을 만들어라 말씀을 하셨는데 나중에 지어지는 모든 성전들도 그 문은 항상 어디에 나 있었을까요? 동쪽으로 나 있었어요. 성전도, 성막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동쪽으로 문을 내라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냥 이유 없이 하나님이 동쪽으로 문을 내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실 때 동쪽으로 난 길이 있었나 봐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 길로 그들을 쫓아내시며 어떻게 하세요? 그곳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 화염칼을 두어 그 길목을 지키게 하셔서 다시는 범죄한 인간이 에덴으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에덴의 문이, 에덴의 이 입구가 동쪽으로 그 문이 나 있었어요. 여러분 에덴은 어떤 곳인가요?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사람이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사람이 친밀하게 만나는 곳, 그곳이 에덴이에요. 그러나 범죄함으로 그 에덴의 문이 닫혔습니다. 에덴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요.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할 수 없고 사귈 수 없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성막에 동쪽을 향하여 문을 내라 말씀을 하시며 다시금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과 만나며 함께하는 장소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덴을 상징하는 성막으로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다른 곳으로는 못 들어가요. 세마포 이 울타리의 높이는 2m가 넘습니다. 오직 이 문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문이 상징하는 것은 너무나 자명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이 문 대신 예수님으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에게 참 생명이 부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자, 이렇게 성막의 동쪽 문을 지나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요 이제 성막의 뜰 이렇게 불리는 곳이 나오는데요 다윗은 이 뜰에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다윗이 이 성막의 뜰에서, 성전의 뜰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에 만족한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또 시편 84편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불렀던 고백이에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이 또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한마디로 내가 성막들에 거니는 게 너무나 좋구나. 아무리 좋고 아무리 화려한 궁전에 있는 것보다 내가 주의 성전에, 주의 성막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참 기쁘구나 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왜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이 뜰에 뭐가 놓여 있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번제단. 오늘 우리가 번제단에 대한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성막들에 번제단이 놓여 있었어요. 이 제단에서는요, 제물이 쉴 새 없이 태워 연기가 하나님께 올려져 갔고요. 제단 주변은요, 피로 흥건히 물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성막들이 뭐가 좋은 걸까요? 뭐가 좋다는 걸까요? 연기는 맵고요, 피는 흥건하고요, 피비린내가 아마도 진동했을 겁니다. 뭐가 좋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했을까요? 여러분, 번제단,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번제단인데, 번제단은요, 말 그대로 번제가 드려지는 제단이에요. 제단이 뭔가요? 제물이 죽는 곳이 제단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온 제물이요, 여기서 죽고 여기서 각이 떠져서 하나님께 불로 태워 드려지는 그런 제단, 이게 번제단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구약의 백성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온 제물에 어떻게 해요? 먼저 안수해요. 안수합니다. 그러면 그 안수의 의미가 뭐예요? 나의 죄가, 내가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그 제물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그 즉시 내 죄가 전가된 제물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온 제물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죄인이 내 죄가 옮겨진 그 제물이 죽는 것을 목격하는 거죠. 죄로 인해 내가 죽어야 되지만, 자기가 죽어야 되지만, 내 대신 나의 죄가 전가된 그 제물이 이 제단에서 각이 떠지고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 드려지는 것을 목격하는 자리가 이 성막의 뜰이에요. 이게 번제단 앞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는 것과 또 죄의 삭시, 이 죄의 대가가 사망이라는 것을 그 예배 가운데 제물이 죽어지는 것을 통해 목격하는 거예요. 생생히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성막들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 성막들은요, 모든 죄인들에게 허용이 됐어요. 성경에 누구든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자 하는 자는 제물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어요. 거기서 나의 죄 대신에 내 죄가 전가된 제물이 죽고, 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를 대신에 제물이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나는 하나님께 용납되고 나는 하나님께 용서되는 거죠. 문으로 들어와서 성막들에서 여러분, 이 번제단을 통하지 않고는요,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이 성막들과 번제단을 지나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곳은요,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용서받는 자리요, 나를 대신해 제물이 죽어지는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인들에게 얼마나 소망과 위로가 되었던 자리였겠습니까? 다윗이 왜 이 성막들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노래했겠습니까? 내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의 뜰에 거하며 하나님의 성전의 성막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왜 그렇게 말하며 고백하며 노래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번제단은요 자명합니다. 이 번제단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이 번제단은요 구약의 십자가예요. 우리는 이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신 십자가를 봅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죽이면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 사면에 뿌리거나 제단 뿔에 바르거나 나머지는 제단 아래 그 모든 피를 쏟습니다. 하나님은요 죄인을 대신해 그 희생 제물이 된 짐승에게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이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위해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당신의 피를 십자가에 다 뿌리셨고 십자가 아래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 하신 일이 이거예요. 번제단은요 십자가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절대로 죄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으세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 죄가 전가된 짐승의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짐승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수만 수천의 기름과 그 피를 하나님이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왜 짐승으로 제사드리라고 이런 제사법과 이렇게 제사하는 장소를 만들라 말씀을 하신 거겠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하기에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이 구약 백성들에게 이 번제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 주시며 어떻게 너희들이 죄가 사함받고 너희들이 용납되며 나를 예배하며 나를 만날 수 있는지에 대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이 뜰에서 죄악이 나를 이겼으나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고백하면서 이 성막들, 이 번제단 앞에서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거죠. 성막 문을 지나 그 뜰로 들어가 보지 않은 구약의 백성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 자기 대신 동물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온전히 드러나는 이 번제단에서 그들은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죄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걸 어디서 경험했다고요? 이 번제단 앞에서 경험을 했다고요. 이 번제단 앞에서 생생히 자기의 눈으로 목격을 했다고요. 다윗의 시편에서 다윗이 이런 심정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성막들로 들어와 거하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주의 성소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거죠. 그러니 주의 궁정에서의 첫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좋으니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제사, 이렇게 짐승이 죽어지고 각이 떠지고 불로 태워지는 여러분 이 번제단이 있는 이 성막 뜰에서 일어났던 일이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하나님을 제사하지 않습니다. 제물을 죽여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요 희생 없는 제사는 제사라는 말 자체가 성립할 수 없죠. 희생 없는 예배는 생각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그 예배 속에서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내 죄인이 죽어지는 것을 목격을 해요. 경험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구약의 성도들이 경험했던
예배입니다. 그래서 비록 그것이 죽음의 경험일지라도, 그 자리가 내가 죽어지는 자리일지라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로 말미암아 다시금 내가 그 제사 가운데 사는 걸 경험하는 그런 자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 그들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느꼈을 느낌이 뭔가요? 그들이 뭘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안수한 그 짐승이 하나님 앞에서 죽는 것을 보면서,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나 대신 제물이 죽음으로 나는 사는 자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 이 예배는, 이 번제단이 있는 성막들은 내가 죽는 자리구나, 내가 죽는 자리구나, 내가 죄와 함께 죽는 자리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도요, 짐승을 죽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예배도 본질적으로 다를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으로서 가르쳐주는 말씀일진데, 오늘 우리의 예배 또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구약의 말씀과 본질적으로 다른 예배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왜 제물이 필요 없는가? 제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지 않는가? 여러분, 헌금은 제물이 아니에요. 단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피를 쏟으셨기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제물이 되셨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에, 여러분, 우리는요, 더 이상 예배할 때 다른 제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그의 죽으심을 힘입어, 그가 제물 되신 그 의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인즉 중요한 게요, 우리의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다른 것일 수 없어요. 우리의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제물 되셨던 그 2000년 전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상기하며 생각하며, 구약의 백성들이요, 자기의 죄를 전가해 제물이 죽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죄로 인해 내가 죽는 것을 목격했듯이, 내가 죽는 그 자리임을 생생하게 경험했듯이, 오늘 우리도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나의 자아가, 나의 옛사람이, 나의 죄와 함께 나의 그 옛사람이 오늘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 마음과 내 심령에 새겨지며 다시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지는 자리가 뭐 하는 자리라고요? 예배하는 자리라고요. 그게 오늘 우리의 예배의 자리라고요. 오늘 우리도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요, 주님의 부활과 함께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요, 그러므로 예배는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우리는 예배를 통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음을 인정하고 다시금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다시금 일으키심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생각이 부어지고, 예배 가운데 내 육체의 소욕이 죽고 날마다 성령의 소욕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게 예배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서두에서 성막은요,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답을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예배를 통해
이렇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더 깊이 교제하며 알아가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요, 성막문으로 들어가면 번제단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 번제단에 자기가 가지고 온 그 제물을 드리기 전에는 다른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건 먼저 했어요. 성막문에 들어오자마자 번제단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야 성소로 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성소와 지성소까지 가기 위해 반드시 이 번제단을 지나야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주하며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을, 내 모든 생각이 죽고 내 의가 죽고 내 마음이 죽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으로 과연 일으킴 받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인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러한가? 때로는요, 그저 복을 달라고,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평안을 달라고, 예배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는 않은가? 십자가에서 내가 죽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성막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가 어떠해야 함을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죠. 만약에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면서도 내가 죽어지지 아니하고 아직도 내 생각, 내 마음, 내 기준, 내 고집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일어나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살리심을, 새 사람으로 다시금 일으키심을 받지 않았을진데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요, 믿음으로 우리의 제물 되신 그리스도께 손을 얹고 나의 모든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랑이 다시금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지고 다시금 놀라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부어지며 나의 죄는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전가되는 거예요. 내 죄는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그 의는 나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예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따라 전심으로 나를 죽이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죽는 예배, 그러므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지는 예배,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예배,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새롭게 말씀 앞에 하는 예배, 육의 사람이 죽고 영의 사람이 사는 예배, 오늘 말씀대로 이런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 때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예배자로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번제단을 통해 성막들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방법인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하는 방법이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예배할 때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나의 옛사람이 죽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살리심을 입는 그러한 나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것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성전을 바라보며 다윗과 같이 이곳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기쁨이요 즐거움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